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로마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난주엔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할 때는 그걸 이제 고별담화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고별담화. 우리 사람의 말로 가장 유사한 말로 얘기하자면 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떠나기 마지막 전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언을 보면 유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특별히 유언의 가장 핵심되는 그 구절이 있는데 무엇에 관한 얘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구의 유언을 들으면 돈이 많은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죠. 무엇에 관한 부분? 유산에 관한 부분 아닐까요? 도대체 이 많은 유산은 누구에게 얼마나 줄까? 예수님께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무엇을 남겨주겠느냐, 무엇을 남기실까에 관한 부분들이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부분을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봤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들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남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산이 뭐죠? 유산이라는 건 돌아가시는 분이 후대의 안녕을 바라면서 남기시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기시는 첫 번째 유산은 무엇이냐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들이 천국이라는 유산을 상속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유산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인생의 결말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유산을 상속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유산을 받지 못하면 그 유산의 효력은 어디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냐 하면 죽음까지밖에 그 유산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 미쳐야 이제 죽음 정도의 밖에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또 그렇게 많은 명예를 가지고도 그 이후에 과연 정말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 같지만 사실 이 삶을 쭉 살고 나면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자주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책을 여러분들이 쭉 보다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책을 쭉 보다가 죽음이라는 장이 딱 나타나면 과연 그 뒤부터는 어떤 이야기들이 내 인생 가운데 쓰여지게 될까?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인지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유산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은 두 번째 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착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착하게 삽니까? 착하지 않게 삽니까? 착하게 살겠죠. 그럼 여러분, 제가 착하게 사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착하게 삽니까? 여러분들 못되게 삽니까? 누가 그래? 태인이? 태희가 더 착하게 사는. 여러분, 제가 태희보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아니면 태희만큼 착하게 산다고 해서 제가 태희네 집에 들어가서 제가 오늘부터 이 집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환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드디어 목사님이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뭐 쫓겨나게 되겠죠.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다르게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밥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냉장고 문을 열어서 뒤적뒤적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 모시기 아주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냉장고를 뒤져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 내가 엄마 아빠한테 너무 형편없이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냉장고를 뒤져 먹을 자격이 없어. 나는 굶어야 돼. 그럼 걔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보면. 엄마 아빠가 그걸 보면서 네가 정말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착하게 살라 그래요? 못되게 살라 그래요? 착하게 살라 그러죠. 네가 내 자식이 너무 후회스럽다는 얘기도 하실 때도 있죠. 그래도 만약에 그 아이가 엄마 나 이번 주에 너무 착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 밥 안 먹겠어요. 그럼 엄마가 슬퍼하시죠. 여러분, 그거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집의 자식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태희 부모님에게 태희네 집에 자식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아들 태희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희가 정말 더 훌륭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내 집에는 내 자식이 들어오는 거지 아주 착한 내 자식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내 쪽에서는 전혀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내 쪽에서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요. 여러분, 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를요, 이거 정도를 보시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쟤보다는 착한데. 여러분, 신문을 열 때마다 끔찍한 일들이 나오는 그런 거 보면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보단 착하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 저요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이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 없죠?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나만 없을까요? 여러분들 반에도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에도 없을 겁니다. 이 나라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쪽에서 방법을 마련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쉽게 말하면 그분과 우리 사이에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거룩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분이 되고 그분이 누가 되고 내가 되고,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가 그분이 되고 그분이 내가 되고,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조금 앞으로 좀 착하게 좀 살아볼게요. 그러니까 좋다, 네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애써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엉망이었을 때,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을 때, 사람으로 치자면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라는 의미, 우리가 가장 엉망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행동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과 행동은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납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동이 신분을 만듭니까? No,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행동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에서 신분으로 넘어가는 길은 건널 수 없는 무한한 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분이 갖고 있는 의미. 신분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결정인 것이. 하나님의 유산, 이 천국의 유산은 무엇을 따라 주어집니까? 행동을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신분을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수신 장군이 그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수신 장군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하시죠.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의의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나 정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생각해보십시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영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누가 천국의 약속을 받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착하게 사는 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이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엉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과거에 없었어요. 지금 있습니까? No. 그럼 앞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까? No,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어떤 자마다요?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밖에는 답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신 그 길이 저를 위한 길임을 제가 믿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선물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분이 바뀌면 앞으로 다시 그 신분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보면서 슬퍼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못 바꾸니까. 죽을 때까지 너는 누구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웃으면서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못 바꿔요. 육신의 혈통도 못 바꾸는 영적인 신분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아셔서 예수님 밖에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에게 이제 유산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삶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고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건 삶입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아래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산을,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내내 여러분들의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유산을 기다리며 또한 바라보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인생의 죽음 이후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더 묵상해보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보면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한, 우리 인생의 시간에 대한 큰 그림을 갖게 됩니다. 큰 그림. 묵상할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더 선명해지고, 아니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때에 지금 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삶을 인내할 수 있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시켜 주시려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다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산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왜 낳으셨을까요? 이 세상에 그냥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낳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때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찍 세상을 떠날 때 부모들은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셔요. 아니, 왜 마음을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세상에 딱 태어났어요. 와, 세상에 드디어 태어났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야, 태어났으니까 너 죽어도 괜찮아. 그래요? 아니요. 너무너무 슬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이 아이가 꽃도 못 피워보고 꽃도 못 피워. 부모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성장해서 살아가는 삶을 원했다. 키가 크고 몸이 크고 지식이 가지고 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한 사람의 사람으로 장성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내가 얘를 천국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과 영원한 삶 가운데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자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가고 성장시켜서 그것들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 가지 비유가 됐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걸 우리가 아는 말로 바꿔보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 되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처럼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구원받는 그 기쁨을 지나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가장 큰 장애물.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라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뺏기니까 제가 읽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죄를 졌다는 얘기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거룩함이란 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학교에 대해서 종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학교 이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월요일 되면 아까 보니까 누가 목사님 저 이번에 수강 시청 잘못해서 월요일 며칠은 1교시예요. 1교시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럼 학교에 종이 된 겁니까? 자유한 겁니까? 종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 학교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자유하기로 했어.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학교를 안 가기로 했다는 거지.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렇죠? 나 집에서 자유하기로 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나 이제 가출했다는 얘기예요. 나 이제 내 여자친구한테 나 자유하기로 했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깨졌다는 얘기예요. 깨졌다는 얘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행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행할 수 없게 됐다. 자,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질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 의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자유하고 나는 이제 의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열매가 뭐였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땠어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몰라 하나님 말씀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 라고 살았을 때 그 열매가 어땠느냐라는 거죠. 어땠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수치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그렇게 큰 죄를 지지 않았지만 지금 저부터 우리 오늘부터 지금부터 지난주에 있었던 죄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한 명씩 순서대로. 그렇게 얘기를 저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요 지난주 이런 죄를 졌는데요. 그러지 말 걸 그랬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얼굴이 빨개지고 땀을 흘리는 수치스러워. 여러분, 근데 그 죄가 우리에게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짓고 싶어서 막 유혹에 못 이겨서 아니면 내 충동 때문에 그렇게 졌는데 그 죄들이 계속 누적되면 그 결과가 우리 인생을 사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죄의 짐이 힘겹고 고민스럽고 여러분, 그 마지막에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의 마지막.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지금 두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면 사망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에 자유하지 않고 종이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공부에 종이 되었어요. 목사님, 저는 공부에 그냥 종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공부 안 하고는 못 살 것 같아요. 공부가 도저히 자유가 안 돼요. 그럼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데 종이 되면 잘하는 거죠. 저는 운동에 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 건강할까요? 안 할까요? 건강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좋은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가운데 평강의 삶이 있고 희락의 삶이 있고 생명의 삶이 있고 두렵지 않은 삶이 있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삶, 거룩한 삶에 있음을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삶에는 사망이 있고 근심이 있고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여러분 죄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짓는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짓는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게으름이 됐던 질투가 됐던 음란이 됐던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을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가정과 직장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 뭘로 섬겨요? 영의 새로운 곳.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까 요한복음 말씀을 이건 제가 잠깐 중간에 멈췄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 여기서 말하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모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만 영이 임한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매는 무엇으로 맺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섬겨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은 육신의 결단이나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라는 이런 결단이나 내 인간적인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진 않지만 내 안에는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고민을 얘기합니다. 어떤 고민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또 앉아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앉아서 그런 말의 죄, 그런 생각의 죄, 그런 몸의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하다라는 말은 비참하니라. 여러분 소설 레미제라블 알죠? 불어로 레미제라블이 그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비참하다라는 건 외적인 비참함이 아니라 내적인 비참함을 그렇죠? 자신에 대한 실망, 절망. 너 왜 이러니? 너 왜 그렇게 사니? 진짜 겉은 멀쩡하고 밖에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자기는 자신 삶은 자기가 알잖아. 이게 공고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누가 나를 건져?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인식하실 때, 조금 선명하게 일부러 좀 구분을 하자면 세 상태로 여러분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첫 번째 있는 상태는 많지 않을까요? 첫 번째, 죄와 관련해서 제가 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죄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죄의 노예가 된 사람, 불신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라는 개념도 없고 자신 안에 죄의 충동이 있을 때 그 죄를 따라서 계속 짓는 사람, 죄의 노예. 첫 번째 상태. 두 번째 상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에서 자유한 사람. 자, 죄에서 놓였어요. 죄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이젠 죄의 종처럼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죄에서 자유한 사람. 근데 죄에서 자유는 했지만 죄가 유혹하고 죄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유혹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미혹할 때 거기에 대해서 연약해서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다고 해서 그 죄를 자동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죄와 관련해서 죄를 다스리는 사람. 죄를 다스리는 사람. 죄가 막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욕하고 하지만 죄를 다스리는 사람. 성령과 관련해서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오늘 성령이가 PPT 가서 여기 성령이가 없어요. 최성령이가 없어요. 응? 왜? 야유회니까 야유하란 말보다 낫잖아.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 두 번째는 성령이 있는 사람. 근데 성령은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죄의 무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망의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고하고 비참하고 부끄럽고 그러려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들 얘기를 하자면 우리 하람이가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부산에서 쭉 살고 목포에서 이사와서 쭉 살면서도 저는 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걔 안에 성령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여름을 쭉 거치면서 얘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 전에는 뭐 그 또래가 짓는 죄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게임 좀 하는 거, 뭐 아빠 몰래 뭐 이상한 거 봤겠죠. 난 못 봤지만 뭐 그런 거, 뭐 좀 거짓말하는 거, 뭐 그런.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얘가 알아요. 아,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고 싶어. 걔 안에 분명히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못해요. 못하더라고. 근데 그 안에서 두 번째 단계가 아니라 세 번째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죄를 조금씩 뭐 하기 시작해요? 다스리기 시작해요. 제 카톡 프로필이 너무 경건하게 바뀌었어요. 말씀 배경 깔아놓고 하나님의 뭘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면 목사 프로필처럼 바뀌었어요. 목사 프로필처럼 바뀌었어요. 그래도 제가 집에서 보여주고 사는 삶 모습 보면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확실히 이전보다는 달라졌어요. 죄를 조금씩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유혹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유혹.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즘 레드벨벳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레드벨벳 신곡 나올 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얼마 전에 그 싱글 나올 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손도 못 대던 걸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좋아져요.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영의 힘으로 조금씩 나아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죄를 이겨가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영, 혼, 육 전반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은혜가 있어야만 죄를 이길 수 있고 그것들을 이겨야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최대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삶, 죄를 다스리는 삶.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뭐하니 살리니.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굽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예요. 로마 교인들이. 이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 형제들이네요. 자매들은 아닌가 보죠? 알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형제와 자매를 다 총칭하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여러분, 로마 교인들이 성도인데 성도들에게 이 육신의 공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죄의 공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격. 육신대로 살라고, 죄를 따라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라는 것은 육신, 영혼, 삶의 질,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는 건 다 죽잖아요, 똑같이. 그 사람의 인생이 죽은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적인 이 생물학적인 죽음 이전에 질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꼭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영적 전략, 우리가 고민하고, 아니면 뭐 우리가 고민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관점이 뭐냐면, 내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겠구나, 내가 죄악된 삶을 멈춰야 되겠구나, 이 죄악된 삶의 끝에 있는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를 복된 삶으로 부르셨는데 나도 이제 그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 의지나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한 사람들다. 안 돼. 뭘로 하라고요? 영으로서. 여러분, 이 영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성령이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 너희는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육신에게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는 성도들이, 그걸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사람 안에 영이 거하신다. 어떤 영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식하고 성령님께 구하고 내 자신을 성령님께 드려서 어떻게 드린 것처럼, 예전에 내가 나를 죄에게 드린 것처럼 나를 성령님께, 성령님 이 시간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십시오. 저를 이기게 하십시오. 저는 이제까지 이 같은 상황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한두 번 이겨본 적은 있지만 그 다음에 더 많은 죄들을 범하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밖에는 제 인생에 기대가 없고 이것밖에는 제 인생에 가능성이 없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구할 만한 정도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아니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영이 없는 사람은 영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참 부끄러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과 천국을 누리는 특권과 성령을 받는 특권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실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믿음.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승리의 요건입니다. 거룩하고 복되고 행복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산처럼 주시는 삶의 특권입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서 이겨야 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영으로서. 두 번째는 죄의 세력을 싸워서 이겨야 한다. 목사님에건 선생님들에게건 믿음이 좋은 사람에건 아니건 다 똑같이 그것이 있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고 다른 삶을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차이는 오직 이 성령으로 사는 삶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람이 우리 아들 은혜 받기 전에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싫어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토요일 날도 교회 가고 교회 와서 하고, 지금도 마커스 집회 갔어요. 마커스 집회 갔어요. 예배 참석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교제했어요. 여러분, 이 삶의 전반적인 것이 바뀌어야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바뀌셔야 합니다. 그게 바뀌어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잘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전반부를 쭉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집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올라가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다음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 성령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과 평강과 질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을 자기 요즘 더 공부 잘 된대요. 더 공부 집중하기도 좋고 마음도 편하고 좋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유산을 아름답게 받아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